네, 오늘은 닫힌 문은 발버둥으로 열리지 않는다. 닫힌 문은 발버둥으로 열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스토리입니다. 요셉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위치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놓였던지 요셉은 승리하는 승승장구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요셉이 죄 없이 감옥에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와 함께 하셨다. 그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다 맡기고 간수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더라. 그리고 간수장도 요셉이 죄 없이 왔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지 능력 없는 교회인지 세상 사람들은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만이 아닙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강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크리스찬 같아? 그러면 금방 얘기해 줄 거예요. 그죠? 물어보면 대답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교회 근처를 가보십시오. 이 근처에 집값이 오를 것 같습니까? 안 오를 것 같습니까? 부동산 업자가 더 잘합니다. 그죠? 저 교회는 부흥할 교회다. 저 교회는 쓰러질 교회다. 금방 알아요. 그죠? 그 주변 사람이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 놀러 가자 이렇게 전화 거는 거 아무한테나 전화 안 겁니다. 영분별의 은사가들이 다 있어요. 전화 걸어서 갈 사람한테 전화 걸지 저한테 주일에 놀러 가자고 전화 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해봤자 그거 전화비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절대 안 건다는 것입니다. 그 술 마시러 가자 이렇게 전화를 겁니다. 걸어서 술 마실 사람한테 걸지 뭐 술이 뭐야 하면서 호통칠 사람한테 절대 전화 안 건다는 것입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겁니까? 흔들릴 만한 사람. 그래서 왜 난 내 주변에 이렇게 시험이 많나? 그 사실 회개할 문제입니다. 시험이 많은 게 아니라 시험 당할 만한 행동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판단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은 감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뭘 척하면 되는지 알죠? 성도들 모여서 한번 얘기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거 쇼로 하는 건지 아닌지, 저거 감투욕 때문에 저러는 건지, 진짜 예수님 사랑해서 저러는 건지 다 알아요. 참 기가 막힙니다. 뭐 교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도 않는 사람 같은데도요, 자기 문제는 안 보여도 남의 문제는 잘 보이는가 봐요. 영분별의 은사가 너무 강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흉내로 안 됩니다. 흉내나는 신앙 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진실된 믿음 가지고 나가면 산을 옮깁니다. 믿음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람도 속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속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그래서 옆 사람 쳐다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인생입니다. 진짜 믿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안다는 것입니다. 다 압니다. 다.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게 요셉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 선입견을 갖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판단할 거다. 믿음으로 행동할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우리 일전에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살피지 않았습니까? 물 위를 걷는 베드로,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 무엇이 진짜냐? 맨날 이런 논쟁거리입니다. 둘 다 진짜입니다. 예수님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걷는 베드로였고 순간 바람 소리를 듣고 파도를 쳐다봤을 때는 물에 빠지는 베드로입니다. 둘 다 베드로예요. 그 차이가 언제입니까? 순간의 차이예요.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빠지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주님 바라볼 때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지만 한순간에 그죠? 불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빠져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행동했을 것이다. 100점짜리 인생이다. 그렇게 보면 성경 제대로 본 게 아닙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요. 요셉이 한 건 다 잘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요셉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꼭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두 명이 더 있죠.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꿈 해석해 줍니다. 해석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떡 맡은 관원은 사흘 안에 죽고 술 맡은 관원은 전직이 회복이 된다.
40장 13절 보십시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이런 모든 지혜, 이런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힘,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이렇게 미래의 길들이 훤히 보이고 길이 열리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만사가 형통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흔들렸느냐? 아마도 이 요셉이 그걸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술 맡은 관원이 회복된 모습,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모습을 상상하는 그 순간에 무슨 마음이 생겼느냐? 너무 믿을 만한 거예요. 바로의 비서실장 아닙니까? 술 맡은 관원이란 건 뭐예요? 음식을 맡길 정도니까 측근 중에 측근 아닙니까? 최고의 측근이에요. 이건 아마 비서실장쯤 되는, 뭐 장관보다도 타이틀이 어떨지 모르지만 실권은 더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니까. 느헤미야도 술 관원이었잖아요. 가장 측근 중에 측근. 그 사람의 전직이 회복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나도 의지할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 만나보면, 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힘이 있기 때문에, 이야, 힘이 대단하구나. 찬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 힘 가지고 나를 좀 도우면 얼마나 내가 인생이 편할까. 그래서 의지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 만나면 그 권력의 매력이 있습니다. 조금만 손 쓰면 길이 활짝활짝 열릴 건데, 돈 있는 사람 만나면 그래요. 야, 저만은 돈 나한테 조금만 주면, 한 1%만 줘도 내 인생이 활짝 열릴 건데. 그러면서 흔들리는 거야. 흔들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시각에서 사람 의지하는 시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거든요. 주님께 맡기고 주를 의지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흔들어서 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옮겨가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보십시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상상했어요.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지금 누구에게 매달리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되는데 이 말투에서 뭐가 나와요? 당신이 전직이 회복이 되면 당신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술 맡은 관원이 회복된 모습을 상상하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에요? 믿음이 생겼어요. 믿고 싶다. 이 술 맡은 관원 정말 믿고 싶다. 이 술 맡은 관원 정말 의지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어딨나? 정말 믿고 싶고 의지하고 싶다. 이제까지 찬송 부를 때 무슨 찬송 불렀을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렇게 부르죠. 예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이 술 맡은 관원의 손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내 손 좀 한번 잡아주세요. 그죠? 내 손 잡아주면 내가 금방 일어날 것입니다. 그랬을 거예요. 이제부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술 맡은 관원이 나갔습니다.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요셉은 누굴 기다렸을까요? 술 맡은 관원의 소식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오늘 나갔는데, 그렇지, 나가자마자 첫날부터 그럴 순 없지. 그 다음날 일주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면 이제 되겠지.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오늘은 연락 오겠지. 왜 한 달인데도 연락 안 오나? 아, 맞아. 복직되고 난 다음에 출장 갔는가 봐. 그죠? 출장 갔는가 봐. 저 남쪽 수단으로 출장 갔는가 봐. 그 다음에 2달 지나니까 이제 돌아왔겠지. 아, 그렇지. 이제 바로에게 말을 할 때도 순서가 있지. 차근차근 이렇게 복선을 깔다가 이제 진짜 말을 하겠지. 이런 오만 생각으로 제가 볼 때 한 5, 6개월 보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는 사이에 그는 계속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생기면요, 새벽 기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누구 만나러 간대요. 누구 만나러 간대요. 하나님 만나러 안 가고 누구 만나러 간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새벽 등산을 잘하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면은 뭔가 이렇게 청탁이 된다는 듯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날 가보십시오. 내려오더니 다리만 삐어서 왔더라고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죠? 또 새벽마다 무슨 교수님 만나러 간대요. 교수님이 자기 길을 열어줄 줄 알고. 교수님들이요, 자기 길도 자기가 못 열어요. 그거 아세요? 예, 근데 거기 만나러 간대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 믿을 건 내 스펙밖에 없대요. 새벽 기도보다도 저는 아침에 일찍 깨가지고 공부하는 거, 그죠? 어학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 내용이 뭐예요? 내 힘으로. 또는 그 사람의 힘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백으로. 제가 어저께 그 2번이나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교회는 뭐 홍대 앞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예술을 하거나 뭐 이렇게 디자인하는 분들이 교인 비율에 서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가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어저께 두 군데서나 그 얘기가 나왔어요. 갑자기 이렇게 뭐 이렇게 가방 디자인하는 얘기가 쭉 나왔어요. 내가 가방 디자인을 하는 건데 뭐 결국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나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양쪽에서 똑같이 나온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임상아라고. 임상아라고 아세요? 73년생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 14기 나이인데 가방 옛날 가수였어요. 가수. 옛날 기억나요. 가수였다가 뭐 가방 디자인으로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임상아가 왜 잘 나가나. 그래서 처음에 뭐 이렇게 칭찬을 하다가 역시 여자들은 또 이렇게 질투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잘 나가는 이유가 뭐냐. 이제 양쪽에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 뉴욕에도 괜찮은 학교가 둘이 있거든요. FIT라고 있고 또 팔슨스라고 있는데 팔슨스 디자인 스쿨 나왔는가 봐요. 그 여자가. 그랬더니 뭐 자기 학교가 더 좋다 이런 싸움도 좀 벌이다가 그 다음 얘기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재밌더라고요. 그죠? 팔슨스 나온 데가 뭐 정구호라든지 또 뭐 삼성의 그 회장 딸 있죠. 이서연이라든지 거기 나왔다. 여기까지는 나도 아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보다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 결국은 남편 잘 만나서 성공했다 그 얘기예요. 남편이 유대인이래요. 주이신데 그죠? 제이미 프롭이라는 사람인데 그죠? 남편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주이시 그 유태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가 뜬 거지 뭐 자기 실력으로 뜬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이 그림자가 싹 드리워지면서 나는 그런 백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그리움, 강렬함, 뭐 아쉬움.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원망하는 눈초리 뭐 이런 거였어요. 그죠? 저런 놈 만나가지고 내 이 길이 막혔다. 뭐 이런 식의 느낌도 있고 뭐 그 옆에 남편 없었지만. 제가 그런 걸 쭉 보면서 좀 가슴이 씁쓸했어요. 이 도대체 누굴 믿는 거냐? 그죠? 남편, 그지? 유태인 남편 하나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니까 이게 속고 있는 거죠. 이게 요셉과 같이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결국은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나중엔 좋은 학교 못 나와서 내가 더 밀리는 학교 나와서 그거 하다 나중에 어디로 가요? 남편이 돈 대줘서 남편이 돈 대주는 남편이 없어서 거기로 가버리더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아니 제이미 프롭보다 하나님이 못해요? 제임인데 재미없는 남자예요. 이게 제임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그래야죠. 그죠? 뭐 이렇게 뉴욕에 좋은 대학 나왔다 그러고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 출신도 감옥 아카데미 나와도 최고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나와야죠. 그죠? 홍대 앞에 왔다 갔다 해서 커피만 마셔도 최고의 디자이너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나와야죠. 그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요셉이 무슨 학벌이 있었어요? 요셉이 무슨 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도대체 신앙인이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들이 믿음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려 돌아왔죠. 제가 한마디 하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죠. 그 헷갈리는 30분. 그들의 얼굴은 완전히 지옥의 얼굴이었어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다고요. 어느 순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서 흔들흔들해 버린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했더니 사람이 답이 되던가요? 40장 23절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어요, 못했어요? 못하죠. 무슨 놈의 기억을 해. 사람이 기억 못하고요. 그를 잊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침묵기가 있습니다.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침묵하시는지 압니까? 엉뚱한 사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방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왜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쉽게 안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그 세상 의지하는 것들 다 박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의미의 시간이 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아마 6개월 동안 사람 의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게 아니지 something wrong, 뭐 잘못된 게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회복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10편 37편 5절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Trust in him.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기래요. 그러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He will do this. 이 모든 것들 다 이루신다. 그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너무 세상적인 믿을 것들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없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형제들 가운데도 너무 잘생긴 형제들 있잖아요. 그죠? 잘생긴 형제들. 어제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잘 나가는 어떤 형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형제가 얼마나 좋은가. 그러면서 또 아줌마들이 또 그것만 세더라고요. 그죠? 그 형제를 좋아하는 자매들이 뭐 누구다 하면서 보니까 10명도 넘어요. 손가락이 모자라요. 막 넘어요.
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형제 진짜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그죠? 궁금하죠, 누군지. 안 가르쳐줘요. 근데 하여튼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형제 저 얼굴 의지하고 나가면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닌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얼굴 잘생긴 것이 인생 풀어가는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 주님 더 의지해야 되는데, 그죠? 그죠? 그게 너무 잘생겨서 눈도 너무 커요. 머리숱도 너무 많고. 그게 문제라고요, 그 형제 그게. 그죠? 주님 더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 자기 자신의 매력 의지하면 하나님의 침묵기가 생긴다고. 침묵기. 너무 명문대 나온 사람들, 명문대가 인생을 풀어나가는 힘일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이니까 내 장점들이 내게 다 장애로 다가온다고요. 사람 의지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나는 친목 관계가 좋다, 인간관계가 좋다, 그리고 장점입니다. 근데 그것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장애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침묵기가 아주 길어집니다. 요셉은 2년이었지만 이스라엘은 40년이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한다고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죠?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주밖에 없습니다. 다 외면해버려서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붙듭니다. 그때가 제일 강할 때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순간에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게 되죠. 아마도 이 2년 동안의 그 과정, 블랙박스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때가 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2년 만에 갑자기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 점술가와 현인들에게 물어봐도 대답도 못하고, 이거 아무렇게나 대답해도 되는데 왜 대답을 못했겠어요? 아마 바로 성격이 괴팍했는가 봐요. 잘못된 대답해가지고 틀리면은 죽을까 봐. 이때는 가만히 있는 게 나아. 그래서 말을 안 했겠죠. 그런 분위기를 알아야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간원이 생각이 났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꿈 해석 잘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더라. 그를 꺼내 오라 그러잖아. 41장 14절. 이것도 또 14절이 중요하네요. 40장 14절이 주장이고 41장 14절 보세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급히 내놨대. 급히 빨리빨리 내놨다는 거예요.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잘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한 가지 인사이트인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이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라고 하면 발버둥, 술 맡은 간원에게도 이렇게 청탁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발버둥 쳤을 때 나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발버둥 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발버둥 칩니다. 발버둥 치는 것이 문을 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버둥 치면 오히려 우리 인생이 이렇게 꼬이기만 합니다.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있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문이 열리고 발버둥 당한 게 아니라 걸어나갔어요. 그냥 걸어나갔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발버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제발 발버둥 그만 쳐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피곤해. 그러니까 기도해서 걸어나가는 거예요. 기도했다가 보니까 열렸네. 그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서 감옥에 있다가 기도했더니 열렸네. 다 천사가 열어줬잖아요. 열렸네. 그러고 나가는 거라고요. 열린 문 나가네. 열린 문. 그래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기도해가지고 또 이것도 발버둥 쳐서 열고 그게 아니에요. 발버둥이 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의지해서 주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열린 거죠. 저는 여기서 의젓한 모습, 14절 보니까 굉장히 의젓해요. 그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확신이 왔겠죠. 순서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아 하고 이름이 들려왔어요. 자기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나가자 그랬더니 야호 하고 뛰어나간 게 아니라 벌써 마음이 준비가 되죠. 의젓하잖아요. 잠깐만 면도 좀 하고 딱 깎고 잠깐만 옷도 좀 갈아입고, 그죠? 그래서 멋진 옷을 갈아입고 나간 거예요. 멋지잖아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그죠? 흔들림이 없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3장 8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open door, 열린 문이 있다. 열린 문, 그죠?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 열린 문이니까. 하나님이 여신 문은요 다시 닫을 자가 없어요. 어디 들어갈 일이 없다가 다시는 영원히 열린 문으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도의 능력이 이거예요. 발버둥으로 살지 맙시다. 항상 기도로 살아야 돼요. 기도로 문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요 빨간 티 메고 나가가지고 소리 지른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충분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죠? 문 열고 나가야 돼요. 문 열고. 골로새서 4장 3절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할 문, 옛날에 전도의 문 그랬어요.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전도의 문이 열어주시면 그죠? 구름대 같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온다고요. 기도가 중요한 거죠. 기도하고 나가는 게 기도하고. 에스겔서를 보십시오. 1장 1절을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거 뭐예요? 포로로 있을 때에 그런 뜻이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저는 에스겔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게 그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돼. 하늘이 열리니까 그냥 환하게 열려. 환하게.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길에서 하늘이 열리는 인생이 되니까 감옥만 열렸어요? 감옥문이 열렸죠? 요셉이 감옥문만 열렸어요? 아니죠. 자기 인생의 모든 게 다 열렸어요. 민족의 운명도 열리고요, 가족의 운명도 열리고요, 그의 모든 출세의 길도 열리고요. 설명할 게 없잖아요. 다 열리죠. 다. 감옥문 하나가 연 게 아니죠. 다 연 거예요. 다 연 거. 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이 하나 닫혀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문이 열라는 거예요. 열고 걸어나가면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모든 문제 다 열리는 거예요. 다 열리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20가지라 그러는데 20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한 가지예요. 주님과의 관계라는 문. 그것만 열리면 나중엔 모든 것이 다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어느 정도 형들과의 관계가 다 깨졌었잖아요. 사실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 문 아니에요? 형들과 화해 이루잖아요. 화해. 나중에 그 형들이 와서 부들부들 떠니까 뭐라 그래요? 그 형들 겁내지 마시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죠. 창세기 45장 5절 다 외우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거 쉬운 어린이 성경 보니까 이렇게 설명했대요. 어린이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 그죠? You sold me. 나를 팔았대요. 나를 팔아버렸대요. 네가 팔아버렸대요. 그 다음에 뭐예요? God sent me. 하나님 나를 보냈대요. 그래서 for God save your lives. 그죠? 당신들의 생명을 건져냈대요. 참 그 단어로만 하니까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래요. 뭘 팔았다고? 뭘 팔기는 하나님이 보낸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당신과 나와 모든 생명을 다 건지신 거야. 관계 회복된 버리잖아요. 모든 관계의 문 다 열 수 있는 능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앞에 닫힌 문이 있어요. 왜 닫힐까요? 사람 의지하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만 철저히 더 의지했다 그러면 2년이라는 세월도 사실 필요 없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하나님이 2년이 필요해서 또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사람 의지하는 그 순간에 내 믿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을 때 모든 길들이 활짝활짝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좋은 남편 없어 그래요? 유태인 남편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유시성을 가진 태인하고 결혼하세요. 유태인하고. 그죠? 내가 아는 옛날에 반포에 있던 교회에 유태인이라는 형제도 있었어. 사실은. 그죠? 근데 별로 그렇게 탁월하지도 않대. 그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돼. 하나님 의지하면. 나는 가정을 잘 못 만나서 좋은 학교 못 나와서 외모가 어때서 다 그런 쓸데없는 미신 같은 얘기 다 버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놓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간구합시다. 닫힌 문은 발버둥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문 열리고 걸어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